지난 시간에는 부활절로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저 만쟁이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자가 드디어 이제 죽음으로 끝이 나고 조용해지겠구나 라고 아마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고 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내가 가져다가 내가 준비한 돌무덤에다가 그를 둘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에 그 빌라도가 그렇게 해라 해서 이제 그 예수의 시체를 돌무덤에다 두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이제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그 예수님 죽은 시체에다가 이제 유대인의 그 풍습처럼 아마 몸에다가 기름도 바르고 뭐 어떤 이제 뭘 하려고 했던 모양이죠. 근데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돌문이 굴러져 있고 시체가 안 보이고, 보니까 천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그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요, 와,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아시죠? 죽으면 끝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이 은연중에 있느냐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진도 앞바다에서 그 유람선이 침몰되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죽음의 시체로 발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거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이고, 죽지 말아야지. 죽으면 끝인데. 그러면 그 아이들은 죽고 싶어서 죽은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느 인생 할 것 없이요,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고 사는 문제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을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느낍니다. 저 아이들은 결단코 죽으려고 저 배를 탄 게 아닌데,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는 것 중에 그 아이들에게, 엄마, 나 수학여행 잘 갔다 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불과 며칠 후면 다시 만날 걸 기약했건만은, 그러나 그들이요, 죽음이라는 싸늘한 시체로 그렇게 지금 인양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게요, 삶인 것 같은데 뒤집어 보면은 동전의 또 다른 면과 같이 죽음이 늘 양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도 내 인생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건 왜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숙제가 있다면 뭔 것 같습니까? 너희들의 죽음의 문제를 풀어라. 죽음의 문제를 풀어라. 저도 언젠가 철없는 17살 시절에도요, 가장 심각하게 고민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서 뭐 전공도 하고 앞으로 또 좋은데 취직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근데 항상 저 마음속에 죽으면 어쩌는데?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도 내가 입고 마시고 애를 쓰는 게 무엇을 위함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다. 예, 다시 살아날 것을 저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나겠죠. 아니다, 네가 지금 이 순간에라도 나를 믿는다 한다면은 죽어도 살지만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은 곧 죽음이지만 그러나 나를 위하여 사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 달라지는 삶의 모습은요, 그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아볼 거라고 죽지 않을 거라고 애를 쓰고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일들이 허다한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느냐?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 나를 믿고 믿음의 생활, 예수 믿는 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그것은 곧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죽지 않으려고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뜻밖의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하는 것은 곧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는 사는 자가 되어라. 너를 위하여 살면은 언젠가는 죽음으로, 모든 영혼까지라도 다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죽는 것 같으나 그는 죽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다 죽으면 덧없이 어제까지 그렇게 애쓰던 인생도 다 손을 놓습니다. 어제는 그저 뭐 좋은 거 하나 사서 난 노트북도 사기도 하고 또 뭣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야 멋지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죽을 줄 알았다면 누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톨스토이의 그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천사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을 입게 되어서 이 땅에 와가지고 그 러시아 땅 추운 데서 그 소설 속에 보니까 천사가 벌거벗고 떠는 걸 누가 발견합니까? 구두수선 할아버지가 발견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젊은이 왜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벗고 있어? 해가지고 거두어가지고 구두방에서 그 천사를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인간들은 무엇으로 먹고 사는지를 봐라.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가 삶의 그 의미가 먹고 마시는 데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고 인간에게 주어져 있지 않는 또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천사가 구두를 만드는 일을 도우면서 이제 인간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두둥한 부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구두 맞추러 왔어요. 구두 좀 맞춰주세요. 구두방 주인 할아버지가 그래요, 구두 맞춰드릴게. 근데 구두를 맞추는데 이 부자가 뭐라 말하느냐면, 막 평생 떨어지지 않고 신을 것 같은 그런 구두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뭘 보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천사의 입장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이 자기가 곧 죽을 걸 알았으면 저렇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구두를 저렇게 안 할 텐데, 보니까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어떤 것들은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라는 그 사실과 그 때를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비극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사는 것 같으나 이 밤에라도 내가 네 영혼을 다시 부르면은 너희는 모든 걸 내버려두고 나에게로 서야 될 것이다. 죽음이라는 게 그런 거랍니다. 과연 죽음을 의식하고 이 땅에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삶으로 죽음을 이길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도 아니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인 듯 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불쑥 나타났어서 평안하여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죽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났느니라. 깜짝 제자들이 놀라서 이게 유령인가 누군가,
너희들이 보는 유령 영이 아니니라. 만져보아라. 내 손과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아라. 너희가 못 믿겠느냐? 야, 그게 물고기 한 마리 구워서 좀 줘봐라 해서 예수님이요, 물고기까지 심지어는 구워가지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물고기를 먹습니다. 너무 놀라운 겁니다. 도대체 영이면은 먹을 수 없을 텐데 이 희한한 몸은 뭐냐?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쑥 나타나시면서 그렇다고 또 유령 같지도 않고 먹을 거 다 먹으시고 다 다치신 모습을 보여도 주시고, 도무지 제자들이 믿기 어려웠지만은 결국 주님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인간들에게 뭘 전하시느냐면 내가 죽음을 이겼느냐. 이제 누구든지 이 땅에서 죽고 싶지 않는 자들은 자신을 위한 인생이 되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이 되어라. 나를 위한 인생이 뭔 줄 아느냐? 이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죽으면 끝이다라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이제 자식 잃은 많은 대한민국의 지금 부모님들이,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잃고 아이를 잃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이 영원한 진리, 이 구원의 진리를 누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시체를 끌어안고 우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누군가가 나서서 알려줘야 될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피 울고 막 애통해할 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너희가 나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이제까지 복음을 전해줬구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알려줬구만, 너희가 죽음 앞에서 또 슬퍼하고 앉아있구나. 저는 지금 계속 한 10일 가까이 뉴스에서, 아예 다른 뉴스는 거의 하지도 않고 그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소망 없이요, 그저 살아나기를 기대는 하지만 거의 다 죽음으로 발견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저는 그 부모들에게 시간이 되어서 만날 수만 있다면 위로해주고 싶은 겁니다. 위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위로 받으세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랍니다. 그 전능자가 살아계셔서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 죽음을 볼 때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있습니다. 너희는 죽음을 볼 때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땅의 시간 속에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주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아있는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걸 전해주고 싶더라고요. 그거 말고 그들을 뭘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 진리 아니면 어느 인생이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가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인생은 죽음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 악하고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끝까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면서까지요,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을 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요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도무지 그들은
지금도 믿을 수도 있을 것만은 계속해서 죽음이 끝이다라는 것 속에서 소망 없이 살다가 덧없는 인생을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가끔씩 이렇게 혼자 살다가요, 슬프다, 인생은 슬프다, 비극이다, 이러다가 나 죽는다, 이러다가 나 그냥 혼자 병들어서 살다가 늙어서 힘없어서 죽는구나, 언젠가 죽겠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냥 인생이 희망적이지 않고 슬픈 거예요. 희망이 있어야 힘내서 살 텐데, 뭔가 부자될 희망을 가지든지 뭔가 잘될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인생은 자기가 언제나 늙어서 죽는다라는 것을 늘 알면서도요, 그것에 대한 숙제는 풀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유언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있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떠나시면서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 지금 저 같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에게 제자 되어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이 떠나시면서 이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느냐 영우야, 그러면 너도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이제부터 너의 인생이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전해주어라.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서 내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삶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분은 육의 인생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참 생명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삶이 뭔지, 생명이 뭔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은 생명이라 말할 수 없고, 오늘 살아있는 것 같으나 내일 또 죽어버릴 수도 있는 이 허무한 인생이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요. 지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이 아니면은 그 인생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인생과 같다랍니다. 그래서 원치도 아니하는 수많은 아이들이 분명히 다시 돌아올 줄 알고 엄마 아빠에게 곧 다녀올게요, 수학여행 다녀올게요 라고 했던 아이들이 저렇게 죽어서 시체로 발견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삶을 못 살면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내 제자를 또한 삼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삶은 죽은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전도에 대한 하나님은 간절하신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가 오니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올바른 진리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살아가게 되느니라. 그들은 자기의 육신을 만족해 해줄 설교를 듣고 쫓아다니느니라. 세상에 복받아라는 설교가 있으면, 세상에서 성공해라는 설교가 있으면 자기도 그걸 원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 진리가 맞다라고 말해도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의 복을 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길을 만족해 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곳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라. 네가 내 말을 전하면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 뜻밖에도 진리를 전했건만은 너에게 돌아오는 것은 어떤 대가도 없을 것이라. 오히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 내가 전도인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나도 이제 부음이 되고 나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음을 느끼고 있노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답니다. 무슨 싸움? 복음을 전하는 싸움을 싸웠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싸우고 있고 악한 영들은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 뜻밖에도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설교를 하셨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까? 뜻밖에도 처음에는 기적을 행하니까, 오병이어를 행하니까 막 먹고 배부름으로 와, 예수가 우리 유대의 왕이 되면은 우리 배고플 일이 없겠구나 좋아가지고 쫓아다녔죠.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이 내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저곳에 있는 나라인데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제발 너희들의 영혼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망으로 부활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원한다. 제발 그리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말을 했더니만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그때 있었으면. 여러분은 그때 예수님 옆에 있었으면 갑자기 어느 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기적 행할 때는 너무 멋지고 좋아가지고 와, 저분은 메시아 맞겠구나 쫓아다니는데 갑자기 그분이 한다라는 말이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나는 이 땅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누군가가 너희 한쪽 뺨을 때리면 또 다른 편도 되어되라. 네가 누군가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도 주어라.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네 몸같이 하고 그들을 위하여 네 몸을 불사르게 다 내어줄지라도 그 속의 중심에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니 너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아이고 저거 미치경이 아닌가 해가지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 이것이 세상의 임금이 된 사단이가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지키기,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예? 만약에 이 물된 동산교회의 영우 목사가 진짜 목사 맞다고 한다면 사단은 길을 쓰고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사실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교회는 막 사람이 막 넘쳐납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갸우뚱하더라고요. 뭐가 갸우뚱했느냐 하면요, 노아 시대 때에도 노아 가족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답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 가족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없었어? 출애굽한 수많은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서 순종함으로 인도함을 받았건만은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탐꾼을 보냈다가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와,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 땅 주기로 했는데 정말인가 이건 믿어지지가 않는데 왜 가나안 땅의 족속을 보니까 우리보다 너무 커, 우리는 거기 비하면 메뚜기와 같으더라. 근데 그 정탐꾼, 12정탐꾼이니까 그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만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땅 맞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말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다시 말해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뜻밖에도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 곧 영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뜻밖에도요, 두 사람밖에 없었다. 저는 그게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야, 설마 그 많은 사람들이 설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험도 했으면서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이집트에 임했던 하나님의 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 땅에서 먹었고, 그 40년 동안 발이 부러뜨지 않고 신발도 사본 적이 없는데 다리가 치지도 않고, 그들이 뭐 일을 해서 먹고 살려고 애쓴 것도 아닌데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물을 통하여 자기들이 먹고 사느니, 체험한 것으로 따지면,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을 따지면 누구보다 경험을 엄청나게 했는데 뜻밖에도 경험하고는 무관한지,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모든 1세대들은 다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갔더라. 과연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의 구포독에 성한 여러분 생각할 때 몇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몇 사람이 지금도 날마다 죽음의 뉴스를 듣고 있는데, 살아있는 인생 같은데, 나 여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오래 살 것 같은데, 오늘 밤이라도 죽을 수 있는, 살아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이 인생이 과연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몇 명이나 과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몇 명이나 돼요. 저는 물된 동산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언젠가 그 전능자가 내 영혼을 부르실 때에도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소망 없이는 이 세상은 너무 절망적이고, 이 세상은 너무 슬프고,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는 날마다 호시탐탐 내 자녀와 나를 계속해서 죽음으로 끝을 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보려고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것 말고는 네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자기 역시도 달려갈 길을 이제 곧 마칠 텐데 나도 이제 내 믿음을 지켰으니,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전하는 이 싸움을 싸우다가 이제 나의 인생 달려갈 길 다 마치려고 하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이 아니라 나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젠가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한번 상상 조금만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민서야 요번 학기에 공부 열심히 해가 1등하면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 아니면 전화기 더 좋은 거 바꿔줄게. 뭐 기가 막힌 걸 제의했습니다. 그 아마 민서가 공부를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아라.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 너를 위해서 이제부터는 돈 벌지 말고 이제부터는 돈을 벌어도 건강하려고 해도 애를 쓰는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해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니 이 땅에서 나의 사랑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톨스토이가 썼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 사는가 봤더니 결론이 뭐였습니까? 인간은 사랑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 천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숙제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빌려서 지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소설 속에서는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어떤 영혼인가 가서 보니까 애를 놓는 어떤 엄마를 불러오라. 근데 그 엄마가 아마 쌍둥이를 놓다가요 이제는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던 모양이죠. 천사가 보니까 가슴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이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아이 둘을 놓게 하시고 이 애미가 죽어버리면 도대체 저 불쌍한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지? 어떻게 살지? 거역한 겁니다. 나 못해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천사 생각에는 천사는 인간의 그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 아마 그걸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답니다. 천사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아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랑의 의미. 왜? 도대체 신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죄지은 인간을 위하여 자기가 친히 인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 하나님이라는 위엄 있고 전능자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의 정체가 뭔가? 그 천사들은 그 사랑의 의미를 모른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소설을 쓴 톨스토이가요 바로 이 사랑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사랑이 인간들에게 가르쳐져서 인간들이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구두방에서 이제 수선을 하고 있을 때 그 덩치 큰 부자만 본 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또 누가 구두방에 구두 맞추러 오는 겁니다. 누구였습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두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세상에 보니까 이제는 꽤 크더라고요. 국민학생이 되어가지고 왜 아주머니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구두방으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저 아이들 어디서 봤는데 보니까 자기가 너무 불쌍해했던 그 두 아이들이 죽지 않고 엄마도 없이 잘 자라가지고 어떤 아주머니 손에 잡혀오는 겁니다. 이끌려오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숙제 마지막을 풉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내 육신의 부모가 없을지라도 그 누군가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랑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정말 천국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아시죠? 전쟁을 준비하는 데 투자하는 돈이 저는 한 번씩 뉴스 볼 때마다 놀라는 게 그겁니다. 무슨 무기값 몇백억, 뭐 몇천억, 뭐 국방비, 뭐 1조 원, 뭐 어쩌고 1년 예산 뭐 이럴 때마다 그 돈을 가지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굶주리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만약에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땅은 아마
정말 살만한 풍성한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요,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희를 항상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6.25 때에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 6.25 동남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 쪽에요. 북한이 사실은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었다라는 명칭을 얻었던 적이 있었던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성지죠, 성지. 다시 말해서 복음이 시작된 것. 오늘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산에서, 학자들은 이 산이 어딜까?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산 아니겠는가? 혹시 그 산이 팔복을 가리키신 그 산 아닐까? 이러면서 학자들 간에 정확한 것보다도 뜻밖의 그 산이 이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산을 말씀하셨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산이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요, 어느 지역에서부터 꼭 또 다른 예루살렘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부산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었고 충청도도 아니었고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북한의 평양이었다. 그때에 아마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북한의 인민군 장교 부인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부인이요, 아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 남편에게 늘 전도를 했겠죠. 근데 그 남편은요, 기독교가 못마땅한 것입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더더군다나 이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자기의 출세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에까지 지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와이프를 갖다가 설득해가지고 제발 예수를 믿지 않도록 말하려고 온갖 위협도 가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또 구슬로 보기도 하는데 도무지 이 아내가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알게 모르게 그 모임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를 하고 애를 씁니다. 또 이 아내가요, 남편이 잠이 들면은 아마 이 남편도 알기는 알았지만 잠이 드는 시점이라서 일어나지는 못했던 거예요. 꼭 아내가 잠들어가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찬송을 했답니다. 무슨 찬송이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을, 이런 찬송을 잠들어가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늘 불렀던 거예요. 이 남편은 아마 외우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라디오 틀어놓고 하루 종일 유행가 듣고 앉아있으면 유행가가 그냥 입에서 줄줄줄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아마 이 기독교를 싫어했던, 예수를 싫어했던 이 남편도요, 이 아내의 찬송 소리만큼은 잊어먹고 싶어도 계속 듣고 잠이 들고 자장가 같이 듣고 잠들었던 거예요.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전쟁 중에 이 남편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포로가 되어서 잡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중에 여러분 아시죠? 그때 특별히 미군들이요, 나름대로 이 빨갱이와 이 북한 이 무신론자들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자들을 이 가짜가 있으니까 찾아내려고 무엇을 가지고 찾아내는 그 방법을 택했냐면은 뜻밖에도 여기 기독교인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봤답니다.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 북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잡혀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옥석을 가려내려고 여기 기독교인 있습니까? 그러면 서로 살고 싶어가지고 기독교인 알면서도 손을 쫙 들고 막 기독교인인 척하고 그렇게 살아나려고 손을 들었답니다. 근데 뜻밖에도 보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미군 병사들이 검사를 하는데 뭘로 검사를 했겠습니까? 너 아는 찬송, 교회에서 불러봤던 찬송이 있으면 너 불러봐 이랬다. 그러니까 가짜들은 교회를 안 갔기 때문에 세상 노래는 불러봤어도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는 별로 불러본 적이 없다 보니 거의 모르죠. 딱 보니 표가 나는 겁니다. 이 거짓말쟁이. 그래가지고 옆으로 제껴놓은. 근데 이 예수 믿는 아내 때문에 잠이 들려고 하면은 자기 손 붙잡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하면서 늘 찬양을 불러줬던 이 아내의 찬송가를 이 남편은 잊어먹었을까요? 잊을 수가 없을까요? 뭐 이거는 잊어먹을 수가 없죠. 세상에 이 남편이 살고 싶어 자기 예수 믿는다고 손을 번쩍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국 병사가 그런데 나와봐, 그 노래 불러봐, 찬송가 아무거나 하나, 내 주를 가까이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답니다. 살고 싶어서. 보니까 막 너무 감동적으로 부르거든요. 오케이, 너는 북한군이 아니구나 해서 살아났다라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교회 장로님은 안 되셨을까 싶습니다. 뜻밖이죠. 이 한 여인이 어떻게 보면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예수님은 왔다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온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는데 그 말은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하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냈지만은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뭐라고까지 말했는지 아십니까? 회개를 위한 복음을 전하라. 모든 이들로 하여금 회개시켜라.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니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 죄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빛을 진 겁니다. 저도 빛을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몰랐다면 그냥 여러분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떻게 보면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세상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갈 것 추구하면서 더 많이 더 좋은 것 구하면서 살았겠죠.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는 겁니다. 진짜가 있는데 허상인 이 그림자 같은 세상에 정들 이유가 없고 정들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부터 저의 부모님에게도 참으로 지금 생각하니까 가장 집에서 막내인데도 하나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지난밤에 꿈을 꾸었어요. 어머니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머니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별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가족들에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목사가 되어서 호주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도, 또 골드코스트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도, 이 구포 3동에서 지금 만나는 여러분에게도, 저는 어느 때 여러분과 헤어질 때가 오겠지요. 죽음으로 헤어질 때가 올는지, 늙어서 은퇴해서 헤어질 때가 올는지,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핑계치 못할 겁니다. 언젠가 그때 호주에서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목이 터져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전하라. 너는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내가 너에게 알게 했던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져서 모르는 이들에게 지금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값도 대가도 여러분이 나에게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 전능자가 나에게 갚아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아들아, 네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내놔다오.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를 쓰고 싶은데, 이 땅에서 누가 너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네가 가난할지라도 내 나라에 오면은 내가 너를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만큼은 오직 이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늘 가슴 깊이 새기시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죽음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그 인생 가운데
이제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혹시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 다니는 죽음과 상관없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뜻을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역사하실 차례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장하셔서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 진리를 전해주기 위하여 바울과 같이 싸우며 달려갈 길 다 마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